아멘.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집중을 말씀하셨고, 집중을 통한 세 가지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모세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전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지 늘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방법을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고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낱낱이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육신적인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1000만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가져도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만큼 갖췄느냐와 이걸 연결시키거든요. 나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췄어도 그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뭐가 바뀌냐면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더 이상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 이 한 가지 체험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우리 오늘 세계대학 수련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충격 요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언약으로 충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충격,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그리스도, 아니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참된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이 참된 시작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곧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내 의와 내 생각, 세상적인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시작한 것 빨리 내려놓으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한 거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시대가 변화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참된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그 일에 쓰시려고, 우리가 감당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기도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기도와 실제 헌신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바로 사명의 시간이죠. 근데 이 사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한다면 참 힘들고 불가능하겠죠. 그마저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모세가 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언약 속에서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스스로 다 이루겠다. 내가 다 이룰 거다. 너는 서 있기만 해.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이시는 거 있죠. 판을 다 짜놓으신 겁니다. 결국에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붙잡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체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서 주연으로 조연으로 그들을 세우신 거죠. 거기에 애굽 사람들 바로왕까지 쓰임 받은 겁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도, 그런 상황 사건 안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집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모세는 몰랐습니다.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 237 나라를 움직이는 응답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은 237 나라를 움직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나라 움직일 전도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이유 있는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그 모리아산이라는 강단 말씀 주실 때 너무 잘 정리가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냐? 나를 향한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나 중심의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과 마음, 생각은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 생각과 마음이 일치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순수한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는 게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각인. 먼저는 우리의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이 명령이 하달되어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그 뇌가 복음으로 각인된다. 삶 자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은 상처들이 그리스도 복음 능력으로 치유되고 오직 복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ETC 등등등 엄청난 축복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 또 만남의 축복, 모든 축복들이 이 각인을 통해서 허락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성되었거든요. 이 나머지 ETC는요,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좀 응답 받았다, 경제가 확보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그래서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준비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에덴 동산을 완성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우리는요, 이 집중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 역사의 증인 될 정도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 말 안 해도요, 그냥 냄새든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큼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까지 집중하라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좀 하면 되겠지. 저는 사실 이걸 몇 날 며칠 계속 몇 달 동안 지속하는 분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시대를 움직일 만한 엄청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분들이요, 정해진 시간만 되면은 딱딱딱딱 사모늘이 올라오고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나, 그런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삶이 내게 매여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매번 내게 주어진 일들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 현장 어떻게 살리지?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늘 그 기도 제목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요. 왜 집중이 힘드냐면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는 무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사주팔자 재앙으로 사단이 그 인생을 망가뜨려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만 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애굽이란 배경은 여호와를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많은 거 갖고 있고 부러울 정도로 뭔가를 가졌어도 그들의 죽은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있죠. 이 세상의 무지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들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엔 초등학문으로 그 지식 때문에 사단에게 쓰임받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저희 학과 교수님이 제 논문 마지막 평가를 해주신다고 한 분이 저한테 담당이셔서 범죄심리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되게 쿨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음료수 드리면서 예수님 얘기했다가요, 뺨 맞을 뻔했다니까요. 실제로 사실 맞았는데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으셨어요. 농담하지 말고 가라 이거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나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무지함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 이런 애굽에서 430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눈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보이시고 그 역사를 보이셔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하는 거 보세요. 광야 생활 속에서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 모세한테 욕하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그들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죠. 보았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거야말로 무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시대의 재앙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이시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거에 시선과 생각과 삶을 다 빼앗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속으면 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 앞세우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생 경험 앞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산다고 아등바등. 불신자들의 12가지 문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정신문제, 육신문제, 또 이 불행의 문제, 어떤 대물림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을 못 내리니까 내게 주어지는 불행, 어려움, 고스란히 걱정하고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 쓰고 또 힘 빠져서 지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될 것을 계속 매여 있는 거 있죠. 이걸 노예근성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출애굽한 나라를 세울 그런 자부심 가진 백성들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시 애굽 가고 싶다고, 다시 노예 생활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 대적하면서 우상 만드는 일 하고 싶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물론 우리는 그런 고백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다시 우리 예전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노예근성은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전히 마음, 생각, 삶이 우상에게, 사단의 그 문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집중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무지함을 넘어서 뭘 해야 되느냐? 근본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회복의 방법, 첫 번째, 말씀 충격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격 받으셔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를 앞세울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되는구나. 이거 늘 강단 말씀 속에서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지속의 방법은 집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규례로 나가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려지는 시간으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응답의 시간으로 주실 것인데 지속.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다른 응답이 아니라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격받고 지속하는 사람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시고, 하나님은 만 가지를 약속하셨으면 만 가지를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되는 그 축복된 시간에 불만과 불평으로 막 일관하고 있을 때 미래를 앞서 본 사람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내 상황과 지금 상황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언약의 근거에 선포했잖아요. 누구 말이 성취됐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무능력함, 무감각함 빨리 넘어서 우리 예틀과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 근본이 회복,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작은 단 5분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진짜 악랄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조그만한 약점 하나 있으면 그거 파고들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이 이거 못 누리도록, 집중의 비밀을 못 누리도록 속이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요 서로 뒷얘기하고 서로 까가지고 서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잘 될 것처럼. 사단의 전략이죠.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살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더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려고 이게 우리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말씀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고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때야말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것은 모리아산의 시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신적 고통, 이 바로왕한테 우리 백성 출애굽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했더니요, 그동안은 지푸라기랑 진흙을 주면서 벽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젠 지푸라기를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가서 다 뽑아와야 돼요. 다 말려가지고 지푸라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중된 거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도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계속 고춧가루 뿌립니다. 그거 집중할 수 없도록. 자녀들한테 문제 생기게 만들고요, 내 삶에 사업에 문제 생겨서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거 걱정하게 만듭니다. (5장 7절에서 9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왕이 명합니다. 기존에 만들던 벽돌의 분량을 그대로, 육신의 그들에게 주어진 할당된 분량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라.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도전했는데 어떨 때는 전혀 내 육신적인 상황과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대로 그냥 그 분량 그대로 내게 남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좀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그대로예요. 그때가 우리가 집중을 놓치는 최고의 약점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축복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를 오히려 욕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집중하는 자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자기들 출애굽시키려고 온 지도자를 오히려 욕하는 거죠. 우리가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요, 세계복음하고 뭐고 다 귀찮아집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5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고,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질 않습니까? 왜 돌보시질 않습니까? 전도자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진짜 집중할 수 없고 믿음 고백할 수 없게 속이거든요. 절대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내 상황을 가지고 고백한다 해도 그건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백이거든요. 그럴수록 사단은요, 사단 서밋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불신앙을 근거로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더 집요하게 역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을 다 빼앗아 가는 거 있죠. 4차 산업시대가 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는 진짜 집중 아니면은 다 빼앗깁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내 삶과 업에 있어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다 전락할 거다. 관리자, 리더, 그 관리자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집중에 승리한 사람들인 거 있죠. 두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영적 서밋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집중된 사단 서밋이냐.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고민하면 벌써 지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 대신, 최고의 집중의 방법 대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6장,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콘셉트예요. 콘셉트. 우리 인생의 콘셉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모습으로 콘셉트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벼르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실제로 영적 전투를 하는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매번 사단은 한 메시지, 옆에 있는 내 동료의 한마디, 가족의 한마디로 나를 파고들거든요. 상처를 주고. 그때마다 우리가 속는다면, 그때마다 집중의 비밀을 놓친다면 우린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집중의 이 체험 속에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이 영적 전투로 24시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전도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소식으로는 우리 교회 용문동에 있는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요, 막 성도들이 막 몇 분의 1이 나가고, 예.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와해되고, 교회가 막 부서져, 이게 막 공중분해돼 가지고 4개 5개로 쪼개지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자기 삶도 제가 볼 때는, 야, 우리 권사님이 참 힘드시겠다 싶을 만큼 삶이 엄청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포럼은요, 옆집에 누가 사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된다면서 계속 전도 포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역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계속 전도 포럼 하신다고 전화를 안 끊으세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그 응답을 받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관계 전도자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십니다. 영적 전투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쉬자, 하지 말자,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 무감각, 그리고 실제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끊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말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언약적 관계는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이 가치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세계대학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나 이런 모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학 사역자 목사님들이랑 잠깐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서 소통했어요. 제가 일부러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렘넌트들 중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0%였어요. 0%.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학의 지교회들과 각 지역의 전도학교와 이런 응답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자기 취직하고 이런 데는 빠삭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들에 참여하고 그곳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누가 막 가자고 하면 가고, 어디서 배웠는지 막 그런 안 좋은 버릇만 배워가지고 밥 사주면 갈게 막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근데 그런 렘넌트를 치고 시대적인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취직을 해도요,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비 대학생들, 우리 모든 대학생 렘넌트들,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언약적인 렘넌트 서밋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인데요,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8장 25절. 아니 왜 거기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냐?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라는 그 엄청난 여정 속에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 그걸 지금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좋고 응답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런 기도입니까? 그 기도 속에 하늘 보좌가 임하고 237 나라가 연결되는 영적 통신망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데,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절대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할 만큼 큰 비밀입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로 예배드리는 그것, 기도하는 그것을 지금 바로왕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드려라. 우상 가득하고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네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그냥 하나님 대충 섬겨, 이런 말이죠. 의미를 놓치게 만드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8장 28절.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래요. 그냥 근처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와라, 이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래 예배는 좋은데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 야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예배드리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예배 좀 드리고, 세계 복음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바로왕이 그렇게 지금 속이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세 번째로 1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지 않겠냐. 이 말은 뭐냐, 아이들이 같이 그 땅으로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렘넌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어른들끼리 예배 드려라. 언약 전달할 필요 없어. 예배 제대로 드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려. 후대에 대한 중심을 다 놓치게 만든. 언약의 목숨 건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분들, 중직자 자녀, 목사님 자녀들, 제가 그 당사자지만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공부 잘한다고요? 취직 잘한다고요? 아니요. 완전 그런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 24시간 틈타거든. 그래서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세상화 돼가지고요. 복음 가치와 상관없이 예배만 띡 드리고 가가지고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겁니다. 렘넌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비전 어린이집 있죠. 비전 교육원 있죠. 여러분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 얘기하는 거 있죠. 렘넌트 필요 없어. 후대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24절에) 보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재물들을 놓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애굽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로 마땅히 드려져야 할 헌금과 이 재물들을요 놓고 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인데 내가 쥐고 계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얼만큼 드리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좀 섬겨라. 헌금하다가 굶어 죽겠다. 사단이 계속 주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도 놓치고 감사도 놓치는 거죠. 축복을 주셔야만 은혜입니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것을 최고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온갖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공하면 우리 후대를 놓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 하나 제대로 못하도록 어쨌든 방해하는 거 있죠. 절대 속지 않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지함과 무감각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틈탈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을 건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속을 필요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다면 그 집중에 지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와 기도, 최고로 축복된 시간을 방해할 것인데 어떤 메시지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집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집중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속해서 오직 복음 각인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중을 못 해왔다면 이제는 시간, 공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진, 나만의 규례로 드려진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중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138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 24시간 속에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25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이 영역 안에 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한다면서 집중하지 않는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죠. 결국엔 하나님은 어디까지 펼치시냐? 237 나라 플러스 5천 종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까 나눴지만 언약을 통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늘 사로잡혔던 생각이 바뀌고 나를 마음대로 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내 뇌가 각인되는 거 있죠. 오직 그리스도로. 내 모든 이 뇌로부터 전달된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집니다. 결국엔 잠재의식, 무의식,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요. 그때부터 하늘 보좌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내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인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능하시면 댁에 가셔서 세계대학수련회 어제 1, 2강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만이 아닌 우리 전도자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